저녁 예배가 있어야 이렇게 따뜻하게 교제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책을 펴시면 서문이 있습니다. 거기 맨 첫 페이지 보면 부서와 직분과 이름이 있으시죠? 본인 이름을 쓰십시오. 바이블 챌린지 안표지에 직분, 부서, 성명, 이름을 본인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인사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블 챌린지 세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블 챌린지는 성도들의 성경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이해와 영적 성숙을 위해 마련된 책입니다.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몰랐던 성경 지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하셨던 분들도 목사님의 설교와 단편적인 성경 공부에 의존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이블 챌린지는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이해하며 총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책입니다. 둘째, 바이블 챌린지는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이블 챌린지는 이 책을 통해 배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영적 싸움에 대한 도전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위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바이블 챌린지에 담긴 영적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시도하시는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이블 챌린지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차가 있고 넘기시면 오늘은 웜업 하는 시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준비 운동,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운동. 히브리서 4장 13절 아주 말씀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살아있어요. 언어는 살아있죠. 언어가 우리가 말하면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말이 살아있고 다른 사람에게 박히고 기억이 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그러할진데 사람의 말도 귀에 쟁쟁 울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휘젓고 다니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굉장히 활기찬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찔러 쪼개서 갈라놓고 죄를 분리시켜 놓고 우리에게 이 세포를 영적 세포를 뛰게 해서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성경이 나를 비추도록, 성경 말씀이 거울처럼 내가 성경 말씀에 내가 비춰지도록.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런 소리를 하죠. 말씀을 보면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소망이 보이고 내 가능성이 보이고 잠재력이 보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보이고 성경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고 우리를 측정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절대적인 측정치 앞에 서면 돼요. 내가 살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체중계에 올라가면 돼요. 정확하게 몸무게가 나와요.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내 상태가 어떤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검진 받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피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건강 상태가 그대로 나오죠. 내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내 삶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내 걸어가는 길이 바른가 틀린가, 성경 앞에 서면 스캔이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교회가 기준이 아니,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 가족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스캔해요. 성경이 나를 비추어요. 성경이 나를 측정한다고요. 내 죄값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 안의 잠재력은 얼마나 큰지가 성경을 통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읽도록, 성경이 내 어떤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했지만 엘리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런 말씀에 제가 찔렸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툭툭 걸려요.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감동의 은혜가 와요. 뭔가 눈물이 왈칵 나기도 해요. 그건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춰내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경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왜 바이블 챌린지를 해야 되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썼는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다? 생명. 그럼 맞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왜 필요한가? 생명 때문에. 누구의 생명? 나의 생명. 이건 외우셔야 돼요. 성경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생명. 성경은 무슨 책? 생명책이다. 성경 안에, 성경을 믿으면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근데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약한 생명이에요. 병드는 생명이에요. 절망하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다치는 생명이에요. 연약한 생명이라고. 죽는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은 이렇게 죄인인 생명이 아니에요. 죄진 생명이 아니고 죽는 생명이 아니고 다치고 병드는 생명이 아니라 다치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상처받지 않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게 원래 생명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원래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믿으면,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생긴다?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이
생긴다.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런 강력한 생명을 말해요. 다쳐도 회복되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아무는 강력한 생명, 저주가 우리를 저주 내리지 못하는 생명.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생명이. 그 생명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이미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죠.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내가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수혈받으면 내 안에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힘이 없어질 때, 두려울 때 말씀을 읽으면 이 생명이 내게 양식이 돼서 내가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다?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강력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생명.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굉장히 강력한 책이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책이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생명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함을 받으세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구상의 우주상의 모든 필요한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굳이 오늘 아침에 본문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분노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왜 우리를 굳이 창조하셨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왜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시고 하나도 아쉬울 게 없으신 그분은 왜 하필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가 하는 창조의 목적이 중요한 목적.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는가?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교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마가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뽑았는가? 첫 번째 목적,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생명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신데 홀로 아쉬움이 하나도 없으신데 굳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교제하면 더 기쁘시니까. 혼자서도 기쁘신데 누가 있으면 더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친밀하면 기쁘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면 기쁘니까.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다시 풀면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것보다 같이 사랑하면, 사랑해 보셨죠? 네. 사랑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길 때, 내 안에 사랑의 열정이 일어날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제가 이 부분 할 때마다 김세환 씨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가요를 소개하는데 옛날 가요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행복.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혼자서도 행복하지만 결혼은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면 혼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혼자선 알 수 없는, 그렇죠? 혼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이 교감이 생기면서 내 영혼을 꽉 채운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자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해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제일 행복해요. 또 하나 사랑할 때 제일 강해져요. 사람은 사랑하면 힘이 난다고요. 막 이 슈퍼맨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사랑할 때 부모님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자녀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언제 가장 불행할까요?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언제 가장 약해질까요? 사랑받지 못할 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때 병이 나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우리를 꽉 채우는 이 목마른 그 사랑이 목마른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영성이란 뭔가 굉장히 많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 창조의 목적 2번하고 관계가 돼.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당신이 영성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당신은 친한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가까우면 영성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을 몇 번이나 썼는가? 몇 번 읽었는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사역을 했는가? 직분이 얼마인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신앙적 외형이에요. 영성이랑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가? 하나님과 얼만큼 친한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가? 언제? 지금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어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옛날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성은 항상 현재, 관계성은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는 유동적인 거예요. 자, 10년 전에 친했어요. 근데 어제 싸웠어요. 원수가 됐어요. 오늘은 안 좋은 거예요. 어제 아무리 친했어도 오늘 안 좋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는 변덕이 심해요. 변화무쌍해요. 죽도록 사랑했어요. 오늘 헤어졌어요. 그럼 관계가 죽은 거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만났는데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오늘 지금 관계가 좋은 거죠. 영성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영성이 지금의 영성이. 그러니까 옛날의 영성, 옛날에 사역 잘한 거, 옛날에 기독교 서클에서 봉사한 거, 옛날에 수련회에서 봉사한 거, 옛날에 교회 개척한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좋은 신앙의 자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이 살아있는가? 지금 내 영혼이 맑은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가? 내 영혼의 말씀을 통해 가슴이 뛰는가? 찬양하는데 내 간증이 막 흘러나오는가?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만 와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가? 아까 우리 대표기도 권사님 대표기도가 회복된 것도 저 감동이었고, 이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또 감동인 거예요. 교회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나는 영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오늘 얘기하셔야 돼. 오늘의 은혜, 오늘의 믿음, 오늘의 영성, 오늘의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는 관리가 필요해요. 아무리 가족도 떨어져 살면 어색해져요. 오랜만에 밥 먹으면 서먹서먹해져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대화가 없으면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해지게 돼 있어요. 연락하고 관심을 쏟고 시간을 내고 표현을 해야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영성은 놔두면 점점 이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쓰는 거. 여러분 필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시죠. 살다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저도 그래요. 근데 어느 때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행복해요. 정말 충만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좀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막 또 이렇게 달려가죠. 하나님 내가 달려갑니다. 내가 손을 뻗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믿음이 좋아서 감동하고 또 간절해서 또 감동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갈급한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수요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쓰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영성, 이 영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최고의 예배를 매주 드리셔야 돼요. 어쩌다 한번 은혜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약해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상처받거든요.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유튜브 보면서 또 비교를 당해서 열등감에 빠져요. 그런 아주 급속한 경쟁의 사회, 치열한 사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며의 동그라미, 마지막 고치시니의 동그라미,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는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며 고치셨다. 자, 다시 처음으로 복습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뭐라고요? 예, 생명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 창조의 목적 교제, 친밀, 사랑. 자, 기억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가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회복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회복? 생명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영원한 생명의 회복, 구원의 회복.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로 회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회복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 뭐가 다르죠? 형상과 나라가 달라요. 똑같은 회복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뭐가 다를까요? 개인이냐 공동체냐의 차이예요. 첫 번째 회복은 개인의 회복이, 개인의 여러분들의 뭘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원래 지으셨던 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건강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도록. 고민이 많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심과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이 몸과 영혼이 찌그러져요. 그런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은 예민해서 상처도 잘 받고 겁도 잘 먹고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이 불안해요. 모든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일그러진 이 세상의 죄와 질병과 고통과 사건과 사고 때문에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펴지도록, 근심이 사라지도록,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질병이 사라지도록 개인적인 회복이 첫 번째 회복.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모인 모임을 뭐라 그러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고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설교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 사랑으로 똘똘 뭉친, 서로 위로하는, 서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서로 아픈 마음을 가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픈데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요새 코로나 걸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막 반찬도 갖다 주고 문 앞에 뭐도 걸어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내가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 없어요. 너 아프니, 너 힘드니? 문자 메시지 하나가 없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 사랑이 충만하고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서로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은 힘이 나겠죠. 실패했는데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또 하면 돼,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넘어져 봤어,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습니다. 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시작.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시고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셔야 되죠.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았어요. 한 방에 한 3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칸막이를 치고 한 칸에 4명씩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 그 방에 제가 방에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밥을 먹기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빵을 사서 제 책상에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근데 빵이 없어졌어요. 주변에 교육자들이 멀쩡히 앉아 있어요. 제가 그 교육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내 빵을 훔쳐갔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일단 제 빵이 없어지니까 화가 났고, 이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갔을 거다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누굴 봐도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은 신뢰를 깨트리죠. 그렇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의심스러워요. 성경을 의심하면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보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보면, 믿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믿으면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 그냥 신뢰도 아니고 절대적인 신뢰. 이 사랑은 절대 안 변해.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눈빛을 절대 딴 데 돌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그 팔을 절대 놓지 않으셔.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7번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량이 많아요. 66권이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수천 수만의 천재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각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다양하고 굉장히 방대하고, 우리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다 설명한다고 알겠냐고요. 다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냐고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이 이해를 못해야 하나님이 맞죠. 우리의 이 작은 그릇에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함을 어떻게 담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공부해 가는 과정인데, 그 도구들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이죠. 그래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보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권,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한 모든 기준은 예수님 그러면 거의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예수님 중심 패러다임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 패러다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과 악의 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코스모스, 이 조화를 이 무질서가 깨트려요. 침범을 하죠. 계속 싸웁니다.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아요.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 생존의 이 전쟁, 이 삶의 전쟁터에 나가죠. 죽을 때까지 쉴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끝납니다. 최후의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선과 악이 계속 싸웁니다. 우리의 매일의 싸움은 전쟁과 같죠. 그렇죠? 죄가 이기느냐, 내 안에 선함이 이기느냐, 세상과 타협하느냐, 의를 지키느냐, 이 싸움. 이 싸움의 관점에서 계속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가족으로 비교할 때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무슨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다. 그런 관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을 관계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예배 패러다임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자체가 예배예요. 거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그냥 충만한 예배가 가득한, 그냥 삶이 예배인, 그 죄가 없는 그 완벽한 공간에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예배가 파괴되느냐, 예배가 타락하느냐, 예배가 회복되느냐, 계속 성경에는 무수한 예배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천상에서 천국의 예배가 울려 퍼지면서 끝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영광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이 뚫립니다. 마지막은 회복 패러다임. 아까 예수님 말했던 창세기 3장에 타락했던 인간의 죄성이 계속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뭐가 회복되는가? 뭐가 다시 살아나는가? 뭐를 되찾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종류에는 보통 제가 4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 없으니까 쓰세요. 첫 번째는 없는 양식이에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굶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예. 일주일, 뭐 하루만 굶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픈지. 뭐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 그러죠. 양식을 못 먹으면 죽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말씀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내 안에 말씀의 양식이 모자라면 그 영혼은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 두 번째는 부족한 양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실한 양식 이런 거죠.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배가 또 고파요. 그게 부족한 양식이에요. 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설교는 들었는데 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나 마나 똑같아요. 뭐 밥은 먹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힘도 나지 않아요. 졸리기만 해요. 종교적 행위는 했으나 양식이 부족한 거죠. 예배는 드렸으나 헛된 예배를 드린 거죠. 말씀은 들었으나 좋은 거죠. 양식이 내 몸 안에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채우는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이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부족한 양식을 먹은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잘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 양식은 독이 되는 양식이에요. 독이 되는 양식. 여러분 잘 아시죠? 콜라, 사이다, 라면, 피자. 의사들이 절대 안 먹는 음식, 핫도그, 마가린, 쿠키, 인공 감미료. 의사들이 절대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독이 되니까. 독이 되는 음식의 특징, 맛있어요. 살이 쪄요. 몸에 해로워요. 그런데 맛있어요. 이단도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요. 때로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건 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서로 사역을 잘하고 예수님께 열심히 하려다가 상처를 받아요. 독이 되는 말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펴요.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나 상처를 줍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이 된 양식이거든요.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악용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사용하셔야 되죠. 좋은 목회자를 만나셔야 되죠. 좋은 동역자를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부족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나 본이 되는 저 사람 닮아가면 좋겠다. 저렇게 믿음을 갖는 거구나. 저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거구나. 그런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네 번째 양식이 좋은 양식이에요. 맛있는 양식, 그리고 영양가도 좋은 양식.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좋은 양식은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요. 요새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 꾸준히 운동하시듯이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듯이 좋은 양식은 철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드셔야 돼요. 어쩌다 잘 먹으면 체한다니까요. 폭식하시면 체해요. 어쩌다 은혜 받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갑자기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그러니까 꾸준히 차근차근 천천히 좋은 양식을.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한 20명에서 30명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꾸준히 듣는다니까요. 저도 먹어야죠. 저도 살아야죠. 저도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저도 설교를 들어야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느 날은 이 목사님한테 설교가 들리고 어떤 날은 그 목사님이 설교가 안 들리고 이 목사님이 들려요.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저도. 제 영혼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채워줘야 또 제가 말씀을 나눠주죠. 제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해야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양식이 나가죠. 제 영혼이 더러워지면 나쁜 양식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영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말씀 공부 나누시는 분들은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를 하듯이 몸 관리를 하듯이 체중 관리를 하듯이 좋은 양식을 꾸준히 자꾸 먹어서 자기 영적인 이 양식의 이 건강함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좋은 양식을 꾸준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9번. 자, 말씀은 66권 방대하다 그랬어요.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날 먹을 분량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날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양식이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소화할 수 있는 양의 분량이 있어요. 그걸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 몸에 익숙한 내 것이 되게 하는 말씀, 소화할 수 있는 그 말씀에 타이밍이 있어요. 왜 주일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경청을 하시고 그 20분, 25분 말씀 중에서 나한테 쏙 들어오는 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씀은 자꾸 쟁쟁쟁 울리는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살아나서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거 뒤에 써놓은 이유가 있죠. 1년 내내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과 13절인데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세는 신중형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중형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질문이 튀어나오는데 자,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별히 거기 질문 11절은 거기 내가 누구이기에 거길 동그라미 치세요.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둘째 줄 맨 끝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죠. 그러자마자 모세가 제일 먼저 질문한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길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라는 사람을 택했습니까?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를 뭘 보고, 내가 뭐가 있다고 80 먹은이 노인이 하나도 힘이 없는 도대체 나의 뭘 보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내가 모르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을 보셨길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친히 만나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아가게 돼요. 자기 이해가 깊어지게 돼요. 성경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자기를 자꾸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내 속에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가? 내 속에 어떤 오해가 있는가? 내 속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내 속에 어떤 소중한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게 발견된다고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나를 이런 부분이 내가 몰랐던 부분이었군요. 나를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두 번째 질문의 요약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드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 이해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교과서이죠. 하나님은 끝이 없으세요. 제일 설명하기 힘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잘 못해요. 목회자들도 설명 잘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방대하세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모른다라고 나다빠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그것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면이 있으시군요. 재밌으시군요. 엉뚱하시군요. 나를 좀 당황하게 하시는군요. 잘 모르겠군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군요. 하나님은 무서우시군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나를 알려주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시고, 여러분의 길을 찾아내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